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읽으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가 다른 여러 랍비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 약속한 날짜와 시간이 돼서 한 회의 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초청한 랍비는 다른 랍비들의 수를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헤아리고 났더니 무슨 착오가 생겼는지 초대한 사람 수보다 한 명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파악해 보니까 분명히 이 가운데 초대받지 않은 한 랍비가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한 랍비는 정중히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중에 한 분은 회의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진해서 이 자리를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들은 랍비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덕망 높은 랍비로 여겨지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랍비는 초대되지 않을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명단에 있을 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마치 자기가 초대받지 않은 것처럼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초대되지 않은 한 랍비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준 거예요. 이 랍비가. 그래서 그렇게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신분이나 자기 위치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하죠. 자기 신분과 지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지위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면 뭐 기분이 좋지만 반대로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생각한다면 기분이 나빠지고 또 불만을 품고 타인에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제 심각한 건 이제 어떤 경우는 이게 오해로 인해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불화와 불만의 그런 빌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미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불화하지 않고 항상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겸손의 미덕과 바른 심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구하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꼭 동화책 속에 있을 법한 그런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기적 이야기예요. 커다란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거나 그런 기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였죠. 어느 날 베드로 앞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선생님한테는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밖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알고 계세요.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랑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뭔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르침을 다 주신 후에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낚시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구하게 하시고 그 한 세계를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를 위한 반세계를 내는 그 의무를 다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전세라고 그러는데요. 이 짧은 기적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은 뭘까요? 먼저 이제 그 교훈을 접근하기 전에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반세계를 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성전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반세계를 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 구조는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유대인 남자가 20세가 되면 성전세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면은 반세겔, 2분의 1세겔이라는 뜻이죠. 이 반세겔은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노동자 한 이틀 정도 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노동자 펌삭시 한 10만 원 되나요? 한 15만 원 되나요? 그럼 대략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와 닿으시죠? 매년 유대력으로 아달월,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무렵에 이것을 거두었는데요. 3월 1일경에 온 국민에게 알리고 15일부터 24일 사이에 이것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이렇게 거둬들였는데요. 만약에 이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직접 납부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둬들이게 된 성전세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이렇게 동일하게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세금과 같은 그런
의무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세겔 받는 자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이런 취지의 그 반세겔, 성전세를 거두어들인 사람들이 바로 반세겔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전세 걷는 사람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세에 관한 대화가 오갔고,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참 생각이 없죠. 스승이신 예수님께 쪼르륵 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스승님이 내신다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대답처럼 예수님은 성전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분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성전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는 무엇을 가르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가 없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성전세 내는 게 정당하냐? 낼 만하냐? 아니야, 난 안 내도 되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세 납부의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비유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최종적인 행동은 달랐습니다. 180도 달랐죠. 성전세 받는 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낚싯대를 들이우게 하시고 그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를 낚아가지고 처음 올라오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한 세겔을 얻을 테니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17장 25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랬어요. 앞서서 16장에 보시면은, 오늘은 몇 장이에요? 앞서서 16장에 보면 아주 그 전환점이 되는 커다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를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라면 자기 고백과 일치하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됐을까요?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야 됐을까요? 아, 우리 선생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입술로 고백한 그런 믿음과는 다르게 정반대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세상 임금이 세금을 받는데 자기 아들한테 받냐? 아니면 타인들한테 받냐? 타인입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게 옳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은 세를 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의 입술의 고백과는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바로잡아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베드로 같은 대사도도, 수제자라고 하는 인물도 이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인 이상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에 베드로처럼 입술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해와 원망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장 27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어요. 저희가 누구예요? 성전세 받는 자들. 그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어떤 오해요? 무슨 오해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베드로를 오해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오해할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베드로처럼 믿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안 지키네? 율법의 규례대로 이렇게 성전세 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율법의 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폐하는 자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오해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해를 잘 처신하면 피할 수 있는데, 남은 배려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신념대로 막 밀고 나온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독불장군, 그죠? 우리 신앙인도 사실은 독불장군 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아마 복음 전파 사역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오해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양보는 다툼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덕을 이루기 위함이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목양하던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토요일 안식일 저녁에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뭘 하기로 했냐면은 축구 대회가 있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총회에서는 인원수를 전에는 사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통보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임박해가지고 우리 몇 명이요,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여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원회의 결정 사항을 모르고 있던 다른 임원에 참석을 안 했어. 다른 임원이 스스로 전화를 통해서 우리 내일 갑니다, 참여합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 회의에서 결정이 된 내용하고 반대로 이 임원이 단독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으니 자칫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당초의 결정대로 가지 않으면은, 임원의 결정대로 안 가면은 이 임원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그렇다고 뭐 갑시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뭐예요? 임원회에서 결정한 건 도대체 뭐냔 말이죠. 임원회의 어떤 그런 권위와 역할이 땅으로 추락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원회를 다시 열었어요. 다시 열어서 우리가 안 간다고 애초에 결정했지만 이렇게 임원이 모 임원이 전화해가지고 간다고 몇 명까지 이렇게 인원까지 통보를 했으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시 가기로 결정합시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임원회라고 하는 그 기구가 이 한 사람의 임원의 입장을 배려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참 아름답죠? 참 잘한 거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제가 또 목양하던 다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은의 행사가 임박했는데 그 임박한 어느 날 호렙산 선교합창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총무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며칠 날 가면 돼요? 몇 시까지 가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영은회 때 뭐 오시라고 우리 초청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도 모 임원이 독단적으로 호렙산 선교합창단에 전화를 해서 우리 영은회 행사하니까 와주세요 라고 이러고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차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는 부른 적 없어요. 딱 끊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모 형제에게 나중에 다시는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조용히 경고를 하면서 호렙산 선교 합창단을 맞아들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원회의를 다시 열어서. 그게 정상이죠? 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시비와 원망이 없고 원만하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초청해서 와서 또 특송도 해주고 그러니까 신도들도 굉장히 은혜 받고 뿐만 아니라 또 구도자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이런 또 좋은 영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이 만나셨던 상황도 어찌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도 감싸 주셨고 또 성전세 받는 자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까지 배려해서 이렇게 사려 깊은 조치를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처신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뜻이 이렇게 달라서 이렇게 경솔하게 우리의 행동이 표출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고 교회에 염려 끼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본인도 이렇게 반성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이나 교회도 그런 실수에 대해서 보듬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이 있어야 된다. 교회적으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범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낮아지심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물고기 위에서 한 세겔을 구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셨겠죠. 예수님은 봉헌을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봉헌을 받아서 그걸로 이 한 세계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주머니에서 뭐 마술사 같이 착 꺼내가지고 베드로한테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뭐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시냐면은 베드로한테 낚시를 들이워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올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는 어부였고 맨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어디에서 부름받았어요? 제자로서 언제 소명이 이루어졌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뭐 하다가요? 물고기 잡다가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쫓았죠. 맨 처음에는 뭐 선생이여 그러다가 그 기적을 체험하더니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완전히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시 또 물고기 잡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낚싯대 들이우고서 물고기가 잡혀 올리기까지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처음 쫓았던 그 순간도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확신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보지 않았을까? 그 시간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섰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베드로처럼 다시 확신하고 배우는 기회가 필요할 수 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해서 딴소리 할 수 있고요. 달리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건너고 나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14장 마지막에,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에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시험도 받고 실수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 비하, 낮아지심을 발견하게 되죠. 세금을 내실 분이 아니지만 내셨습니다. 율법의 메인 분이 아니죠.
그러나 마치 율법에 매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십자가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성전세 내는 모습도 주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존재가 아니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죠? 예수님의 수세 사건, 여기에도 예수님의 비하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여러모로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자기를 낮추시다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만큼 가장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권리나 우리 자존심이나 우리 주장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높이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목소리 높일 순간인가요? 자존심 상하고 낮추어지는 것, 그거 못 견뎌 하면서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죠? 그런 순간에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려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계시는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성전세를 내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예수님 닮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단에서 물려나온 제물을 먹을 만한 지식이 있고 자유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막 행동했을 때 양심의 더럽힘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그런 신앙인에게 타격을 준다면, 상처를 준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낮아지는 거죠. 이것도 자기 비하죠. 나는 권리가 있어. 그러나 난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을 거야. 왜? 다른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신앙인이 마땅히 소유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성숙한 신앙의 덕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삶을 선택했을 때 우리 삶에 오해와 원망이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오해와 원망이 없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고요. 오해와 원망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드는데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